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려지며 답답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는데요. 이제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최후의 전쟁을 지나서 또한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당하고 백마 타신 주님과 그의 군대에 의해 짐승과 세상의 왕들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을 당했음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심판이 남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큰 용, 옛뱀, 거짓의 아비라 불리는 사탄을 향한 최종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천사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 잘 봐야 합니다. 무저갱의 열쇠,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이 천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천사는 사탄을 잡아 결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무저갱에 던져 넣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는 모습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주님의 집권 아래에 다 진행되어 가고 있구나, 이걸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벗어날 수 있는 자는 그것이 사람이든지 어떠한 영적인 존재인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요,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이 주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사탄은 아무리 강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활동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 물론 무섭죠. 안 만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 모든 것이 주권 아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라는 것을 깨닫으면요, 사탄은 그냥 우리의 밥이에요. 별로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공중 권세를 잡은 존재가 사탄이지만 그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대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탄이 무저갱에 던져질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무저갱에 던져질 날이 반드시 온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끝내 패하기로 정해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무서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요. 이 사실. 여러분, 저는 요즘에는 이제 스포츠를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WBC라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스 했잖아요. 클래식을 했잖아요. 근데 벌써 3회 연속으로 진짜 세상 말로 강탈했어요. 강탈. 저는요, 그때 우리가 저번 주에 금요심야 때 일본이랑 했던 그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 오기까지 딱 뉴스를 보면서 한데, 3점이 먼저 났길래 저는 그냥 이기는 줄 알았어요. 다 이기는 줄 알고, 일본을 잡았겠다. 다르비슈를 잡고 오타니 얘를 잡구나. 우리나라 역시 일본에 지지 않아. 강력한, 우린 일본만 만나면 힘이 펄펄 넘치는 나라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딱 끝나고 그런 줄 알고 딱 봤는데요, 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 방송은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보고 싶지 않아. 이거는 말할 수 없는 큰 점수차로 패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하면 다 그냥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결론을 깨닫게 된다면요, 그것은 매번 되풀이되면 플레이를 계속 리플레이를 보면 볼수록 즐거워요. 저런 장면이 있었지. 맞아, 한국이 이렇게 실수해서 우리가 역전되는 장면도 있었어. 그렇지만 바로 약속의 8회 때는
쫙 나타난 타자로 인하여서 역전되는 짜릿한 역전극이 펼쳐지지. 이렇게 되면서요,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볼 때는요, 세상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 사탄이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는 자꾸만 쪼그러져 가고, 믿는 사람들은 자꾸만 어려워져 가고, 쇠퇴해져 가고, 유럽의 교회가 이젠 전멸이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미국도 그러한 전철을 밟고 있다라는 교회 성장학자들의 평가에 따른 교회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 성장학자가 그렇게 평가하고 세상의 시선과 뉴스가 그렇게 평가할지라도요, 우리는 결론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기죠? 우리가요. 그러니까요, 사탄도 겁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문제를 턱 던져줄 수 있어요.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에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사단의 미혹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유혹한 것을 깨달아 이겨내는 사람도 있지만, 됐든지 간에 주님을 알고 주님의 승리하심이 우리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는 주님께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 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닌,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어떠한 권력자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정말 복잡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별로 겁이 안 나요. 여러분, 저는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요, 이게 정말 부러워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뭐냐면 다른 이런 게 아니라, 세계 여행하면서 유튜브 하는 사람 진짜 부럽더라고요. 얼마나 저 사람들은 무슨 팔자를 저렇게 타고 나서 돈 벌면서까지 저렇게 여행을 할 수 있을까? 막 세계 일주를 다닙니다.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가, 얼마나 부러운가, 얼마나 부럽나. 그러면서 아유, 참 나도 목사가 안 됐으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요. 막 이렇게 너무 막 스펙타클하고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게 고충이 있나 봐요. 편집하고 콘텐츠 생각하고 어디에 갈지.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가다가요, 인도라는 나라에 참 많이 가거든요. 타슈마할이라고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와, 딱 보는데 진짜 막 강하라고. 그런데 보는데요, 그거 보다가 좋은 마음, 이런 이슬람의 무덤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보다가 정말 인도 땅을 보면서 가슴 아파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몇 년 전부터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를 인정했다라고 얘기해요. 참 기가 막힌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럼 어쩌보면요, 그게 다 강력한 물결이에요. 유럽은 장식됐고, 오스트레일리아 여기 밑에 있는 지방도 다 잠식됐고요. 지금 미국도 거의 잠식되고, 남아있는 땅이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이 동아시아, 요 땅밖에 지금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잠식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 하나님은 남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은 어떠한 남은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승리의 확신이 있는 자, 주님 앞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그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그냥 여러분, 세상의 뉴스 보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 정치 뉴스 보면서 한장해야 하지 말고 우리 집사람이 좀 보지 말라고, 저도 이제 안 보거든요. 너무 보니까요, 와, 내 영혼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이게 힘이 자꾸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뉴스를 안 보고 그냥 어떤 것만 보면, 제가 좋아하는 여자 배구나 딱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여자 배구는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요 막 이렇게 전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분이 너무 좋아요. 하여튼 IBK 김호철 감독님 너무 좋아요. 정말 다 죽어가는 팀을 다시 일으키며 그분의 리더십과 하는데요, 정말 막 이렇게 작전 타임 할 때 막 진짜 막 랩하는 것처럼 막 하는데요, 진짜 무섭거든요. 서브 한번 실수하면 괜히 이렇게 쳐다봐. 진짜 한번 보세요. 서브 실수하잖아요. 그럼 그걸 막 계속 쳐다봐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막 또 잘하면 막 이렇게 하고, 저분의 리더십은 도대체 무엇일까?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선수들이 그분을 신뢰해요. 여러분, 결국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주시는 자는요,
결탄코 우리 또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회복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김호철 감독이 여러분 그 회복되는 거 한번 쫙 보시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 확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에게는 나는 배구에 다 모든 것을 안다. 어떻게 팀을 운영해야 될지 아니까요. 그것을 쫙 밑에부터 잡아가는데 정말 탁월한 리더십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리더십을 가지고 담대하게 맞서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탄의 거짓과 미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수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요수아야 너는 극히 강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할지어다. 그러니까요 무서워하지 마요. 여러분 저는 요수아가 참 보면요 무서워하고 연약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막 이렇게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막 교회가요 참 막 이렇게 정말 세상 말로 막 어그러뜨리고 정말 여러분 죄송합니다 얘기한다고 하면 하여튼 이 세상 말로 여러분 개판 치는 교회 가면요 보통만 해도 잘한다고 엄청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진짜 잘하시는 그 목사님 뒤에서 그 들어가는 후임은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보통을 잘해도 인정을 못 받아요. 보통을 잘해도 인정을 못.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그 생각을 따지고 가면 요수아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 힘들죠. 여러분 완전 민족의 주도자였던 모세의 다음으로서 그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는 인간적으로 요수아의 마음 가운데 너무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요. 여러분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마귀 안 두려워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쩔쩔매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는 태산과 같이 우리 앞에 넓게 써 있더라도요 믿음으로 그것을 향하여 주님의 선포를 하면요 언젠가는 주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이 하나같이 다 없어지는 그날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 그거 믿어요. 어떤 제가 이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앞에 보니까 너무 이 산이 너무 있어서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향하여 바닷가운데 던져지라 라고 하면 그것이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사람이 그걸 믿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땅아 산들아 일어나 바다로 던져질지어다.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진짜 그렇게 던져집니까? 하루에 막 쑥 날아가고 막 하면서 모든 사람이 막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안 일어나죠. 근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정말 우연치 않게 그 산들이요 그 도시가 계획되는 바람에 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세상 말로 쪼잘하게 문제 앞에서 움츠리면서 막 무서워하지 말고요 어깨를 펴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문제들아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은 해주십니다. 안 해주겠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의 약속이 하나님 안에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무섭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극히 강하고 담대함을 통하여 날마다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요 천사는 사탄을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임봉하여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하면 참 좋은데요 그 뒤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바로 그 뒤에 바로 사탄이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골 아픈데 그냥 잠그고 활동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데 왜 잠시 동안 풀어줄 것인가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로서는 여러분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죠. 난해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사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는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나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돼.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단의 미혹받게 하셨지? 정말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그래, 나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이 말씀 안에 주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면요, 시험 받을 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시험 받을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안에서 타락한 천사인 사탄에게도 마지막까지는 어떠한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악한 세상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사탄은 주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지막까지 발악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 네가 아무리 해봐라, 발악해봐, 우리는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능히 우리가 승리한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정말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요, 이성을 떠넘고 믿음으로 작용하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사도 요한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좌에 앉는 자들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전하다 순교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되죠?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첫째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이나 종교적 행위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만 허락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절대로 종교인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종교적인 행위에만 만족하는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4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그들의 영혼은 하늘의 보좌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살리셔요. 말씀대로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부활의 때에 사탄이 결박되어 무정에게 들어가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시게 할 때 사탄의 세력은 이미 힘을 잃고 패퇴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는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사탄의 거짓과 미혹에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을 향한 소망이 아닌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승리하시니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신다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왕노릇하게 된 그 자리를 포기하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왕노릇은 잠깐 있고 영원히 지옥 밑바닥에 거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노릇은요, 영원토록 지속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들이 원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고 있는 건가? 아니면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이 그들을 부활시켜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그 사람이 우리가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과 이 승리의 확신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일찍이 너희가 되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둘째 사망에 처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릴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구절을 무슨 형으로 기록했냐면요,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코에 호흡이 끊어질 그날에도 우리는 부활의 자녀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현재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쳐나는 자녀예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과거형으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옛날이요 하면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내 대학교 청년 때 진짜 열심히 다하여 주님을 믿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세상 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돼서 참 어렵고 힘들어서 옛날에 그냥 경험에 그냥 만족하며 살면 되지 뭐, 이제는 그냥 적당히 하며 살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현재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형. 주님이 너는 믿음의 자녀이요, 부활의 자녀이요, 소망의 자녀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가 어찌하여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여러분 그것이 다 지나간 것냐, 다 옛것인 양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우리에게 위협하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며 또한 그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여러분, 삶이 안 풀린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여러분,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왜 한 문제 지나가면 또 한 문제가 바로 오냐, 한장하겠네, 주님 믿어도 왜 이러냐.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 보면서요, 주님 떠나가는 사람도 참 많이 봤습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서 떠나가더라고요. 제가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우리 장모님 교회에 갔는데요, 초신자가 있어요. 그 초신자가요, 얼마나 예수님을 믿느냐면요, 새벽기도도 제일 먼저 와서 기도하면서 끝날 때까지 기도해요. 무슨 예배도 다 참여해요. 막 기도하고 막 믿음의 얘기를 해요. 믿음을 얘기해요. 근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 아직도 열심히 하나요? 교회 안 다닌대요. 왜 안 다니냐 하냐면요, 그분이 기도했던,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냐면요, 떼인 돈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해도 안 받게 돼요. 기도해도 그 응답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서 기도해도 별 수 없구만. 그의 삶이 그것으로 결론되어지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물거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사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좀 더 낫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요,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깨달으려면요, 우리의 문제가 좀 다가와도 괜찮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대신 역사하시고 결국에는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이기는데 무엇이 두렵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답답하시죠? 자녀들 보면 저거 환장하시죠? 왜 저렇게 얘기해? 내가 몇 번 얘기했으면 좀 알아들을 만한데 왜 저렇게 얘기를 안 하지? 저는 우리 어머니가 어떨 때 제일 속상하냐면요, 내가 니를 낳고 내가 왜 미역국을 먹었는지 그 말할 때 내가 너무 속상하더라고. 내가 뭐 미역국 먹으라고 했나, 우리 엄마한테. 한 번도 미역국 먹으라고, 미역국 먹지 말라고도 얘기 안 하고 미역국 먹으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냥 단지 응애 울 뿐만 했는데 그게 내가 뭘 잘못했냐. 근데 우리 엄마는 내가 꼭 속만 썩이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니를 낳고 미역국을 왜 먹었는지 막 이렇게 얘기해요. 환장해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들 보면서요, 그런 마음 품을 필요가 없어요. 결국 누가 승리하냐면요,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 승리하냐면요, 답답한 내 마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역사하고, 기도하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더 잘 됐다, 야, 주님이 내가 조금 게을러지니까 주님이 나의 믿음의 고삐를 땡기시는구나, 기도함을 통해 큰 역사를 체험하라고 하시는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복입니다 라고 여겨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 잘 되세요? 안 되니까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보면요, 답답한데요,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돼요. 저 문제 진짜 한정하겠다. 근데 그 믿음이 그 문제로 보지 말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면요, 더욱더 안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여러분의 삶이 기뻐해지며 행복해지며 참 즐거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